룻기 1장을 보고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그 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또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꽤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 하루에 한 장을 또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자,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쉽게 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사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온니엘로부터 시작돼서 사무엘 사사 이전까지의 시대, 그 사사 시대에, 그 400년 정도 되는 그 사사 시대에 어느 한 지점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명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배경, 즉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사사 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이 큰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이런 단순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단순한 진술 안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안에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의 복의 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둡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나오미, 룻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룻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시대였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사사기서의 이 후반부에 잘 드러나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동성애 사건과 연관된 레위인의 첩을 살인하는, 즉 동성애와 연관된 레위인 첩 살인 사건이라고 아마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내에 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단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이 사사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악의 시대였는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곧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땅의 소중한 그 땅을, 그 복된 땅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위대한 영적인 그러한 조상들이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들도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이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이전의 시대죠. 하지만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 시대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그러한 땅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 위한 거죠. 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렇게 잠깐 피신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편 84편 10절의 그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비록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 큰 흉년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애굽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멜렉의 실수를 자신들의 삶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뭐 취미생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후반부를 보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말을 들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아들들의 며느리를 맞아서 그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은, 이것이 점점 그 신앙의 끈이 얇아지다가 나중에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모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유명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이웃나라들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나라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뿌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안타깝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도망치면서 그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압이고 하나의 이름은 베남미였죠. 그래서 모압의 후손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이라는 자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도 친족관계고 또 아브라함과도 친족관계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상은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 여기서 나오는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얇아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꼭 이 모압이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자기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해서 자기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이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또 이제 아마 풍년이 들었겠죠. 그래서 먹고 살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니까 이제 나오미는, 홀로 된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다 죽었고, 또 이제 와서 이 노년의 나이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감으로 줄 수도 없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업을 부르는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남편감을 안겨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나라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편안히 살아라.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배려심이 많은 시어머니 같죠. 야, 너희들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나 따라가면 고생이야.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보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 이방인들을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나 따라가면 고생이니까 너희들 그냥 여기 모압 땅에 있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라.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배려심 깊은, 사랑이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해석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여인들이 모압 땅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압 땅에서 찾기 힘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모압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오르바와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됐고, 또 자기의 부모, 시부모, 자기의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힘들지만 너희의 고향 땅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너희들 나라 사람들과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아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이 튼튼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정말 확실하고 확고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의도였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너희를 고생만 시킬 것이 분명하니까 너희들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곧 그 여인들을 몸 편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물론 뒤에 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산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는 지금 잠깐의 이 흉년을 좀 모면해보자, 우리 잠깐 한 1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있다 오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얼마라고요? 10년. 그 10년 동안에 나오미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또 힘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 보면, 나오미를 통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10년 동안을 모압 땅에 살면서 그의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무뎌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홀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밖에서 떠도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겠죠. 왜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신앙생활을 벗어났을 때에, 그 영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런 신앙 가운데서의 예배와 교제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얼마든지 나오미가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박탈감,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무뎌지는 이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권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던 모압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그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르쳤던 그녀가 이제 며느리들을 모압 백성에게로,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대조되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역의 이름이든지 남성의 이름이든지 역사적 이름이든지,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이 제목으로 메인 타이틀로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룻기가 있죠. 또 한 권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서가 있죠.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해요?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룻이 굉장한 여인이구나. 왜요? 여성 룻과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그 조상 때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대에서 대를 거치면서 학습했을 텐데, 룻은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이 집안으로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저는 룻을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민족 가운데 있던 룻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으로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본,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본 나오미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 룻은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실한 모습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놀라운 역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본 나오미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냐면 이런 말 속에서 그녀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요? 전능자, 누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죄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한마디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생명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떳떳할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슬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항상 기쁨과 소망만 넘쳐나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낙심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죠.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덮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생명과 온갖 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사람이 나오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나오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때 그의 삶은 나오미, 기쁨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그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라. 나오미가 지금 자기는 나오미로 나갔다가 이제 마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쓰다. 쓴 인생. 쓰디 쓴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비록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있으니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나오미의 삶을 살지만, 즉 기쁨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삶은 마라, 쓰디쓴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고백하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슬픔과 낙심과 낙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나오미, 참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나오미의 삶인지 마라의 삶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 삶은 나오미의 삶, 곧 큰 기쁨의 삶이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자는 마라, 곧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자 되어서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